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네, 오늘 본문에는 가뭄, 곧 기근이 등장하죠. 네, 구약에는 기근, 곧 이 가뭄과 관련된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아브라함을 들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는데 그 땅, 곧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땅이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 기근을 만나죠. 극심한 가뭄을 경험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가 예쁜 것을 알고 그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차지할까 봐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그 후손들 가운데 또 야곱도 이 큰 가뭄과 관계되어서 귀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고 거기에서 종으로 팔려왔던 요셉,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나죠. 자, 이처럼 구약 시대에는 아주 빈번하게 가뭄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 기근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뭄, 그 기근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해 보여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가뭄이나 야곱이 경험한 가뭄이나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유다 백성들이 경험하는 가뭄이나 뭐 가뭄은 다 똑같은 것 같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이 메마르고 작물이 자라지 않고 그래서 배고플 수밖에 없는, 겉으로 보면 동일한 가뭄인데 그 안을 살펴보면 내용은 또 다릅니다. 자, 일단 아브라함이 경험한 가뭄은 어떤 가뭄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의 믿음이 지금은 좀 작고 연약하지만 그 믿음을 점점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 주신 가뭄이죠. 즉 시험과 믿음의 성장을 위한 그런
가뭄, 즉 현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러한 시험 가운데서 깨닫고 그 믿음이 점점 강해져가는, 성숙해가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이 경험한 그 7년의 대가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겉으로 보면 재앙이었지만, 그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겠어요? 이러다가 다 죽겠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가뭄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과정이었죠. 그리고 그 일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까?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큰 민족을 이룬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 때에 7년의 대흉년 기간 동안에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의 아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있었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청해서 고센 땅이라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인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도 풍족해지고, 또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죠. 목축을 좀 가증한 일로 여기고, 그래서 그들은 목축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뒀기 때문에 그 고센 땅에서 안정적으로 이 이스라엘, 곧 야곱의 후손들이 수십만, 수백만까지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에 가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유다 백성들이 경험하는 가뭄은 어떤 가뭄일까요?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믿음을 성장케 하시는 도구로 쓰임받은 아브라함이 경험한 가뭄인가? 아니면 야곱이 경험한 가뭄,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신 가뭄인가? 둘 다 아니라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경험한 가뭄은 어떤 가뭄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을 섬긴 이 유다 백성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런 가뭄과 같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좋지 않아 보이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그 역사하심이 과연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냐,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시험의 과정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곧 우리를 더 좋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그런 약속의 성취 과정 가운데에 사용하시는 도구냐, 아니면 징계냐, 이 셋 중에 무엇인지를 간파하는 것, 분별하는 것,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은 시험이야, 이것은 복이야, 이것은 징계야, 우리가 그것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험으로 주신 것인지, 복으로 주신 것인지, 징계로 주신 것인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은 가뭄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복이고 어떤 경우에는 징계일까?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무엇이든 징계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이든 복으로 주어집니다. 그것이 가뭄이든 풍년이든, 그것이 가난이든 풍요든,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판단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질병과 가뭄과 고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것을 복을 주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교만한 자에게는 아무리 형통하고 성공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것도 징계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겸손한 자에게는 아무리 고통스럽고 메마르고 이런 가뭄처럼 그렇게 그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말라 죽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련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든지 들어 사용하셔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것이 복이냐 징계냐 하는 것을 가르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교만이냐 겸손이냐를 통해서 결정되는데, 자, 우리 어제 배웠죠?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 구조입니다.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내가 노력하면 못할 일 없어.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내가 이런저런 수고와 노력과 이런저런 계획과 이런저런 나의 아이디어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든 적든, 자기의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든 나쁘든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복주심 가운데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심지어 가장 절망적인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은혜로, 은총으로, 형통함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뭄입니다. 이 가뭄이 얼마나 극심했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심지어 들의 암사슴이 새끼를 낳기는 했으나 자기도 먹을 풀이 없고, 풀이 없으니 젖을 줄 수도 없고, 그러니 새끼를 버리고 그냥 나물라라 하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즉,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짐승들마저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극심한 가뭄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이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징계를 내리시기 위함입니까? 징계를 내리시기 위한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했으니까. 자, 그런데 그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오니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이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태도에 대한, 이러한 자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떨 거라고 우리가 예측합니까? 충분히 우리는 이렇게 예측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내리신 징계를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왜?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본질이 그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가뭄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 돌아와서 오직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하나님 되신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이 가뭄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아니, 이보다 어떻게 더 화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의외입니다. 놀라운 반응을 보이십니다. 10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리고 심지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반응 아닙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뭄이라는 이러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것 같은데, 아니 심지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처럼, 일관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본성을 바꾸신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가? 그 답은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하마터면 예레미야는 속을 뻔했어요. 예레미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의 중심을 어느 정도는 느낄지 모르지만 정확히 간파할 수는 없죠. 아마도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알려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을 때에 예레미야는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효력이 나타나는구나, 드디어 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의 거짓과 사람의 현혹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았다. 자, 겉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어떤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곧 우상을 버리지 않은 그 어그러진 길, 그 잘못된 길을 사랑해서 그 우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죄악된 길로 나아가는 발을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 두지 않고,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하나님은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기고,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고 그저 우상만 위하고 우상만 섬기고 우상에게 구하고 하다가 지금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찾기도 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나를 섬기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신도 두지 않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고 어떤 우상에도 절하지 않고 어떤 우상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않는 그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이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너희들 생각에는 나를 섬기고 있다고, 나를 섬기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모습을 나를 섬기지 않는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함으로 내가 가장 극심하게 분노할 일이다. 무엇이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자, 왜냐하면 차라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만 섬긴다면 몰라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끌어내리지는 않은 것이지만 섬기지 않을 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는 문제가 없을 텐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영광과 같이 피조물의 수준으로, 그것도 악한 피조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이죠. 하나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들을 버리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우상을 부수는 것, 우상을 다시는 돌아보지도 않는 것, 그러한 실천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욕심을 겸하여 섬겨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서 우리가 섬길 대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참으로 겸손한 자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도 걱정거리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 쟤는 나만을 섬기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나를 최고의 존재로 여기고 섬기고 있으니 내가 그에게 건강을 주든 명예를 주든 돈을 주든 권력을 주든 뭐를 줘도 안심할 수 있어.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뭐만 조금 좋은 게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망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불안해서. 내가 조금 좋은 것 주면 그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영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섬기라고 내가 이런 것들을 줬는데 네가 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더 섬기니 내가 불안해서 줄 수가 없다.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확히 알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다른 무엇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거나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섬긴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은 다 시험거리가 되고 징계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믿고 칭찬하시며 모든 좋은 것들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복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또한 진정한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저희가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위하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는 그러한 경건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불안해하지 않으시고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죠. 우리의 기도야말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는다는 가장 명확한 그런 증거이기도 하죠. 이 기도의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 또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